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서 소리가 나나요? 껐네요. 3장 1절부터 5절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룻기 말씀 3장 읽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까 읽었던 찬양했던 그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4주간 룻기 말씀을 같이 보기로 작정을 하고 저만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룻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보아온 바로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또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고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술로 믿음을 룻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사람이 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영어 그대로 드라이브했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인생에도 드라이브를 거시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그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밭에서 열심히 머물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서 룻이 한 에바라는 아주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룻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나오미를 만났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일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보아스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굿이라는 말이 있죠. 굿. 무슨 뜻이죠? 좋은, 좋다. 굿이 있는데 굿을 형용사기 때문에 굿이라는 말은 비교급을 쓸 수가 있어요. 굿의 비교급이 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 시험 같은데 형석이 알겠지. 굿의 비교급이 뭡니까? better. 영어로 better죠, better. 굿. 더 좋으니 better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처음에 저 여자 좋은 여자네. 저 여자 착한 여자네, 성실한 여자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 나오미를 그렇게 보고 더 좋아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더 이삭을 나눠주어라, 더 틀려주어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굿이 아니라 베러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Good, better, best. 최고의 사람이 되라.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새로운 최고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그 사람과 모든 걸 나누잖아요. 이처럼 나오미가 보아스와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좋은 관계, 더 좋은 관계보다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세상이랑 똑같아. 최고만 좋아하는구나. 최고만 좋아하는구나. 어디 제일 높은 데만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최고가 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여러분 베스트라는 말은 형용사로 최고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베스트라는 말은 명사로 최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베스트는 최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미가 원하는 것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지원아?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보아스에게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룻이 최선을 다하기 위한 모습이 무엇이냐? 세 가지 영적 원리로 볼 수가 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는 이유는 외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졸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목욕하고 나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죠. 난 이게 죄가 있어. 난 이거 하나님과 이래서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목욕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데 회개도 없이 그냥 멀뚱하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 깨끗한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목욕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성경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기름을 바르는 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여기 밖에 있을 때는 그냥 기름이지만 내 몸에 바르면 그 다음부터 내 일부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당시에 향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름을 바르면 나의 일부가 되죠. 성령이 내게 붙어 있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어디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기름을 바르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밥 먹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착 붙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의복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올 때 부자로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망해서 왔어요. 뭐 새로운 옷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휘황찬란한 드레스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새 옷을 여러분들이 항상 입어야 돼요.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저 사람이 작업복을 있으면 저 사람은 블루 컬러고 저 사람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어디 직장을 간다 그러면 화이트 컬러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갔는데 빨간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고 있고 수영복을 입고 있다. 저 사람은 인명구조원이고 그 사람이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즉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것은 너 회개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회개하고 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너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룻이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아스에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인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눈 좀 크게 뜹시다. 네.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아셔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들 현민이를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현민이에게 영어를 독해 지문을 먼저 예습을 한다든가 그거를 해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민아 이거 미리 네가 보고 단어를 모르는 걸 한번 찾아와. 찾아와서 너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봐. 그리고 나랑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에 뭐 공부를 할 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먼저 봅니다.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찾아서 체크를 하거나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지 그거를 물어봅니다. 아니 그리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를 하고 오고 자기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오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최선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 단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이번 거는 다 모르겠네? 에이 덮어두고 가자.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모시기에 막 방언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메이크라는 단어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메이크라는 단어 알고 있지만 만들다라는 단어잖아요.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현민이가 만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번 해석을 해봤어. 근데 안 돼. 해석이 만들다는 해석이 안 돼. 안 되는데 본인이 고민한 거야. 왜 만들다는 해석이 안 되지? 이 해석이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때 해석을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들다라는 단어는 그냥 삼형식 동사로는 만들다지만 오형식 동사로는 사역동사로 시키다라는 동사예요. 너무 영어 얘기를 하나? 시키다라는 동사예요. 시키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삼형식으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삼형식으로 만들다라는 해석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데 가져와서 나랑 같이 야 이거는 오형식으로 시키다라는 단어를 하면 시키다라는 해석을 하면 그냥 들이맞아 라고 해서 그거를 경험하면요 현민이의 실력은 성장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크라는 단어가 삼형식이 아니라 오형식에 시키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도 그냥 오고 끝나고 그냥 가고 찬양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좋은 시간으로 만들고 그냥 가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찬양하는데 때로는 찬양하는데 찬양이 왜 하고 싶지가 않지? 기도를 하는데 왜 딴 생각이 나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저게 무슨 의미지? 때로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아니고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이 영적인 고민과 여러분 노력을 할 때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거 없이 왔다가 오늘 목사님한테 또 못 알아듣고 갔네? 또 못 알아듣고 또 갔네? 그렇게 하루하루 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걸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은 잘하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럴 때 영어 실력도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롭게 입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절이 룻을 발견하고 룻이 그동안 좋았고 더 좋았고
그래서 지금 룻이 그렇게 준비해 오는데 1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고섯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한 에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더 씨앗을 이삭을 더 많이 뿌려줘라. 그러면 더 주워 갈 것이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현지랑 같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뿌려주지 말고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영적인 원리가 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는 베러였어요. 근데 베스트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6번 씨앗을 그냥 뿌려주는 게 아니라 버려주는 게 아니라 6번을 퍼서 주는 거예요. 베스트의 관계가 되니까 이제는 진짜 부어주는 거예요. 6번 되어줬다는 것은 한 13kg 정도 됩니다. 보리 이삭을 13kg 룻에게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면서 이제는 정말 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을 룻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단계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이 지금 6번 되를 보리 이삭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 지켜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저렇게 졸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으로 가실 거지? 나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상처도 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쉬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우리가 영적 의미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미해요. 룻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룻은 잘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결론이 나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못할 수도 있네. 결론이 나는데 그렇게 룻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룻은 답답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뢰한다면 여러분 낙심해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좌절한 앙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 주위 사람을 통해 여러분 일으키려고 계속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 멈추지 않으셔요. 끝까지 일하셔요.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룻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여러분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죠?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빌딩 사는 거요? 어떤 사장이 되는 거요? 어떤 권력을 갖는 거요? 그게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 그 목적지에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여러분을 꼬드기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목적지인 그 표적을 못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바쁜일 주고 유혹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찾아갈 때 기억납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표대가 어딘지 알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지 어딘지 알고 있는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돌 맞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참소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달려가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달려가면 주위께 안 보여요. 목적지를 향해 내가 달려가면 여러분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 뛸 때 딱 해가지고 딱 쉴 때 옆을 보고 달려가나요? 이렇게 달려가나요? 결승선 보고 달려가잖아요. 옆에 안 봐요. 들어간 다음에 봐요. 그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내가 옆에 있는 건, 나를 유혹하는 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건,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달려간다고. 어떻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죽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고 달려갔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표대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물론 영구적인 표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변 것이 있다면 뛰세요. 표대 한번 바라보고 뛰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쉽게 잊혀질 수도 있고 정말 그 표대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결승선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점점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지금 경로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수고, 믿음의 경주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쉬지 않고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